자, 오늘 본문은 두 이야기가 섞여서 앞의 이야기와 함께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렸습니다. 군중들이라고 하죠. 예수님 한 분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 한 분이 서 계시면 그 주위로 빼곡하게 사람들이 몰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애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이로의 어린 딸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 회당장이라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은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군중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라는 젊은 사람들, 어제 제가 청년부 설교하면서 농담했는데 중철 형제한테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33살이라 그러더라고요. 고 되게 젊잖아요. 고 그렇게 젊어 보여. 윤중철 형제라고 나중에 청년부 보시면 진짜 젊어요. 저보다 7살이 어린데 그렇게 젊은 예수님, 30대 초반의 예수님께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애원했습니다. 이렇게 애원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딸이 거의 죽어가는 지경이 됐기 때문에 다른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고 세상에서 사용해 볼 방법은 다 사용해 봤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딸이 죽어간다면, 저도 저희 딸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살릴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취했을 겁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동도 사회적 체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야이로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딸이 금방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급한 상황이었는데 집까지 가는 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뛰어가도 부족할 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기 때문에 속력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가려니까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마음이 급하게 가는 길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춰서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 고쳐주면 좋은데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 딸이 급한 거잖아요. 이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 딸이 급한데 예수님은 멈춰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급한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멈춰서서 시간을 끄시고 여인을 치료해 주셨고 그 사이 야이로가 가졌던 일말의 희망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야이로는 예수님을 급하게 모시고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딸은 이미 죽었고 이 세상 누구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없잖아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졌던 일말의 희망도 끝났습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남은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셔서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 앞에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달리다고 하시면서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 같이 보였던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이로는 처음 예수님께 나온 그 믿음 그대로 딸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치유 사역 이야기에는 두 명의 갈급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딸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 두 번째는 혈루병에 걸려서 11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말 그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던 그 공동체에서 끼지 못했던 부정한,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회당장 남자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회당장 남자라는 것은 그 당시 중요하게 여겨졌던 사람이고, 혈류증에 걸린 여자였다는 것은 그 당시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회당장은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을 맡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반면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하나님 앞에 피가 멈추지 않는 부정한 죄인, 거기도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중요성을 따진다면 누가 더 중요해 보이십니까? 사람들의 인식으로 보기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훨씬 중요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존경받던 회당장이 저렇게까지 간절하다면 누구나 열일 제쳐놓고 회당장의 부탁을 먼저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었던 이 부정한 한 여인에 의해서 회당장의 급한 사정이 방해를 받은 거예요. 그 여인 치료해 주다가 결국 회당장의 딸은 죽었어요. 여인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제 시간에 도착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그리고 회당장의 딸도 같이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과 상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야이로와 같이 중요해 보이는 사람을 더 마음속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다 그래도 더 중요하게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요청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힘이 있다고 해서, 존경받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의 부탁이 더 중요하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아무 힘이 없고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 없다고 해서 그 부탁은 약간은 무시하고, 약간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다음에 치료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탁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사람,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증 걸린 여인, 이 두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돌보지 못할 정도의 정신없는 그 간절함, 딸이 죽어가면 어떤 정신을 차리겠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도 수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을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 어떤 경제적 능력, 교육적 수준이 아닌 이 모든 외적 조건이 주님 앞에 동일하게 보이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은 간절함이라는 거죠. 예수님, 나는 누구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난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회적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의 어떤 것을 어필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나는 누구보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진실된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야이로의 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이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어떤 것에 우리의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전능인데,
우리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이해의 한계까지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믿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까지 가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이런 순간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라고 절망하게 되는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순간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야이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기도해도 빨리빨리 응답해 주지 않고 때로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왜 기도했는데 상황이 악화됩니까? 왜 더 나빠졌습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우리의 의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기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망하는 것은 없고 절망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단념하고 나의 판단과 내 기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절망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딸의 죽음이 야이로에게는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순간에 말씀 한마디로 다시 그 딸을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고 절망의 순간같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세 글자의 희망이 존재하고, 예수님은 그 희망을 간절히 찾는 자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젊은이 이제 새가족 예수 영접학교 교재를 가지고 저희도 새가족 소그룹에 하는데 4번째 과였어요.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기도를 막 이렇게 써 있는 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처음 온 청년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어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믿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요 한마디면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다. 이 차이는 엄청 크다. 교회 안 다니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를 못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으니까 요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요 한마디 해보면 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이론들을 설명했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 인생에서 가장 절박했던 순간,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던 그런 순간, 방법이 없었을 때 기도하면서 이겨나갔던 이야기를 나누며, 평소에도 기도하면 좋지만 정말 힘든 순간에 여러분들 예수님 잊어먹지 말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그 순간 절대로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자고 하면서 마쳤는데, 자,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옵션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면,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나오긴 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사람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됐습니다. 야이로 딸이 지금 사경을 해마요. 네,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 중간에 조금 지체했다고 죽을 정도의 간절함이었어요. 그리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어떤 사람도 자기를 고쳐주지 못하고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은 채 살았어요. 예수님 아니면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상황까지 몰아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간절한 사람이 가장 먼저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간절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오래 하고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내 마음의 간절함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내 힘으로는 오늘 이 하루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오늘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이 간절함은 무너지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기도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기도 하고 그냥 기도하고 집에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희망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언제나 나의 힘이 다하는 그 순간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내 힘과 내 능력의 끝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